거룩하신 주님,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기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신명기 21장의 말씀은 공평과 정의로 세우는 가정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뒤에 나와 있는 본문 해설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본문 해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우신 공평과 정의의 질서는 사람의 사사로운 감정보다 우선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장자의 권리는 큰 특권으로 가장 먼저 태어난 아들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둘 다 아들을 낳은 경우 남자가 더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을 편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아내를 향한 남편의 애정과 상관없이 장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그대로 지킬 것을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받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호받아야 할 장자권. 하나님이 세우신 공평, 정의의 질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질서의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때요? 보니까 사사로운 감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는 딱 정해져 있는데 사람의 감정은 어때요? 변해요. 우리 날씨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는 것처럼 사람의 사사로운 감정. 그 사람은 어때요? 막 이랬다 또 그 다음날 저랬다 하고 막 변한다는 것이죠. 질서는 변하지 않아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어때요? 계속 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에서 장자의 권리는 어떤 특권이다? 큰 특권이다. 그래서 가장 먼저 태어난 아들이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얼마나 많은 그 싸움이 있습니까? 막 죽이고, 서로 가정 안에서 다투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질서를 정해준 거예요. 두 아내를 두었는데 둘 다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남자가 더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은 아내를 향한 남편의 애정과 상관없이 장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그대로 지켜라. 누가 더 사랑하고 누가 더 사랑하지 않고 이게 먼저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 근데 우리가 에서와 야곱에서도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에서는 그냥 가만히 잘 있으면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자신에게 허락한 장자권을 어떻게 생각해요? 우습게 알아요. 가볍게 여겨요. 그러다가 그 축복이 누구한테 갑니까? 야곱에게로 가요. 사울왕이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가 뭐가 돼요? 왕이 돼요. 그런데 그 사울왕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장자, 또 사울왕, 또 예수님의 제자, 또 가룟 유다, 하나님이 은혜로 이렇게 쫙 세워지고 복받고 축복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축복의 권리를 잘 순종하고 그냥 잘 따라가면 되는데, 가볍게 알고 우습게 알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는 어떻게 돼요? 가차없이 버림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만 알면 안 돼요. 그 축복과 은혜가 어떻게 돼요? 빼앗겨지는 것도 알아야 돼요. 엘리 제사장이 그 자녀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막 성전에 드려진 것들을 막 착취해가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요. 근데 부모가 그 자녀들을, 그 엘리 제사장이 자기의 자식들을 가르쳐요, 못 가르쳐요? 못 가르쳐요. 말해도 뭐 듣지를 않아요. 그 하나님의 그 제사장도 어떻게 보면 대를 이어서 쭉 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사무에게로 넘어가요. 그리고 엘리는 어떻게 돼요? 그 가정을 완전히 망해버려요. 망해버려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사장의 자녀들 법적으로 쫙 보장돼서 훈련받고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나요. 그런데 그 권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냥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을 해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보면은 장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 이렇게 나오죠. 이건요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굉장히 무서운 책임감과 의무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 되면 좋지만 잘 되지 않으면요 굉장히 무서운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장된 권리, 이 권리라는 게 참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해줘요. 하나님 보장해주면 왜 보장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라고 보장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권. 굉장히 좋죠? 근데 여러분 이 특권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감옥 가는 거예요. 지금 계속 지금 나라를 또 떠들게 하는 게 또 뭐예요? 위안부 할머니들 보조금 받아가지고 수십억을 받았는데 그 기관에서 단체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위안부 할머니들과 복지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엉뚱한데 지금 막 어제 막 검찰이 수사하고 막 압수수색하고 지금 뭐 한동안 이제 이 뉴스가 또 이제 없다 보니까 또 새로운 뉴스가 생겨서 정치권에 지금 이제 새로 국회의원 당선된 이 사람이 이게 지금 제대로 가야 되냐 지금 말아야 되냐 사퇴해야 되냐 왜 그런 일이 생기죠? 특권이에요. 특권 권리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들은 그냥 그 돈을 잘 관리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돈이 목적으로 쓰여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엉뚱한데 위안부 할머니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옷도 맨날 똑같은 거 입고 다니고 뭐 참 얘기 들어보니까 뭐 진짜 가난하게 사는데 자기들은 그냥 수십억을 그냥 후원 받아가지고 엉뚱한 데다가 굴리고 있고 특권으로 제대로 사용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감옥 가게 생겼어요. 청와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특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보면요 거기서 일한 사람들 임기 그렇게 길지도 않잖아요. 뭐 1년 길어야 2년이잖아요. 근데 1, 2년을 그 특권을 제대로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감옥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특권이라는 거 보장된 권리 이건요 굉장한 많은 뭐예요? 책임감을 요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요, 잘해야 본전이에요.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응? 참, 심판을 받는 거예요. 직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직분 얼마나 줘요? 내가 뭐 어떤 직분을 받았다. 내가 뭐 어떤. 그러나 여러분,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뭐예요? 심판이에요, 심판. 하나님이 그 장자는 그 가정의 리더로 권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 권리를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데 그것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빼앗겨져요. 그러니까 그 기업체에서도 아들들이 많은데 그 첫째가 제대로 못하니까 누가 이어갑니까? 그 둘째가 이어가는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질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받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에 불과했던 우리를 영적인 장자로 삼아주셨고, 은혜로 영적 장자가 된 성도들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붙드는 부르심에, 여기서 나왔죠,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유대 민족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까? 아니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장자로 삼아주셨음에도 그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에게로 그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선택하셨지만 사울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곧바로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택하시고. 또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훈련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만 가지고 돼요, 안 돼요? 안 돼. 누구를 선택해요? 바울을 택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바울이 나중에 세워졌지만 선교 열매를 보면 누가 더 많이 합니까? 바울이. 오늘 기독교를 다 세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질서, 그 질서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봐도요, 어제 수요예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내가 축복을 못 받았습니까? 그거를 우리는 말할 자격이 그 누구도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와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 축복을 받을 그릇이 되어 있으면 축복은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네? 요즘 뭐 기름값이 싸잖아요. 기름값이 싸니까 옛날 뭐 5만 원 채워둘 거는 4만 원, 한 만 원 정도가 이렇게 절감이 돼요. 그렇죠? 근데요, 내가 기름 더 넣고 싶어도요, 그 차 안에 기름통이 부족하니 꽉 차면 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5만 원 눌러서 넣으려고 그래도요, 4만 원이면 또 꽉 차버려요. 더 못 들어가요. 왜? 차 안에 기름통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그래도 우리의 그릇이 꽉 차면 하나님이 축복 더 줘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감당을 못해요.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 페류나의 사연과 매장지침. 우리 밑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반역하는 것입니다. 고집스럽고 반항적이며 불순종하는 아들이 있다면 부모는 그를 재판이 열리는 성문으로 데려가 장로들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들의 배륜적 애동을 모소하면 사람들은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부모에 대한 불순종을 공동체 전체의 안정을 해치는 죄악으로 간주에 응징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끝내 군중의 돌팔매에 넘겨야 했을 부모의 모습에서 반항적인 죄인들을 대신해 독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셔야 했던
하나님의 심정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을 나무에 매달을 경우 땅이 부정해지지 않도록 그날 장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전체의 안정을 해치는 죄악을 응징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뭐 이 죄뿐만이 아니죠. 뭐 우상 숭배나 어떤 여기서 지금 이 죄를 처단하라는 것은 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죄를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공동체에 다 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지금 바이러스를 통해서 배우는 게 뭐예요? 전염력이 무섭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아침에도 지금 잠깐 들어오면서 뉴스 보니까요, 주점에서 지금 6명이 또 저기 집단 감염됐더니 6명 같이 술 마시고, 야, 그것도 이제 술집 다 문 닫게 하는 건가 아닌가, 또 노래방 뭐 계속 지금 나오고 있죠. 병원도 지금 막 나오고 있죠. 지금요, 제가 생각엔요, 연말까지요, 이게 끊어지지가 않아요. 왜요? 계속해서 지금요, 그리고 그 어떻게 그 뭐 다 그 파악합니까? 또 외국에서 매일같이 외국에서 그 확진자들 들어오고 있고. 참. 여러분, 죄는 전염성이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한 사람의 죄는 뭐예요? 다른 이들의 죄로 어떻게 돼요? 커져가요. 그러면 그 죄가 이 지금 성경의 신명기에 잘 보면요, 죄는 빨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빨리 이것을 단절시키라는 거예요. 왜? 그 죄를 내버려 두면 다 썩어요. 귤박스 안에 귤 하나가 썩으면 어떻게 돼요? 다 썩어요. 마찬가지로 공동체의 안정을 해치는 죄는 빨리 응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을 배우면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약의 관점에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하지만, 또 이 구약에서의 관점을 보면 죄를 무섭게 다루고 있어요. 왜요? 그 죄는 공동체의 신앙에 또 순종을 불순종으로 만드는 무서운 힘이 있다는 것이. 마찬가지로 죄는 어떻게 돼요? 누군가 희생과 죽음으로 대가를 치러야 돼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밤이 다 가도록 그 시체를 나무에 두지 마라. 반드시 바로 그날 그를 묻어주도록 하여라. 나무에 달린 사람은 누구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이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을 더럽히지 마라. 요 23절이요, 이단들이 이거 좋아하는 말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의 뭐야? 저주 아래. 그래서 이 구절 가지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을 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나 뭐 이단들이 예수가 어떻게 니네 성경 봐라, 여기 봐라, 나무에 달린 사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주 아래 있지 않냐?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뭐 잘못됐나? 여러분, 여기서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 이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없으시죠. 이거 이단들이, 여호와 증인들이, 이사야 이런 말씀 또 있어요. 아주 이거 그냥 딱 찾아가지고 이거 봐라. 예수가 어떻게 구원자냐? 예수가 저주받은 자, 어떻게 메시아가 구원을 하고
왕 노릇해야지 죽으면 되냐. 여러분 보세요. 이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 이건 누구를 얘기해요? 우리가 받을 죄를 말하는, 우리의 죄가 나무에 달라 죽을 만큼 그 죄는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이 인간들의 죄를 누가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예수가 저주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뭐예요? 대신 이 대속의 은혜로 생각하셔야 돼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기업으로 그 땅을 더럽히. 죄는 뭐예요? 그 땅을 더럽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때 공동체의 죄가,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막 사람들이 들어오면요, 요즘 이제 막 사람들 뭐 이제는 막 누가 들어오면 야, 저 신천지 아니가 막 그런 눈으로 본대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막 이제 사람들이 늘어나고 부흥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 그냥 이런 사람처럼.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죄가 막 우상 숭배하고 막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기를 우습게 알고 불순종하기를 좋아하고 막 이런, 또 교회를 하나님이 아니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보려고 그런 엉뚱한 문화들이 막 들어오다 보면은요, 나중에 이게 막 다 퍼져가요. 예배를 우습게 알고 기도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똑같아요. 죄가 들어오면요, 전염병처럼 무섭게 퍼지는 것이다. 그래서 공평과 정의로 세우는 질서, 하나님은 질서를 잡아주시고 하나님은 죄가 커지지 않도록 이것을 빨리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